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은 뭐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주제는 과연 누가 승리를 할 거냐라는 겁니다. 어떤 영적인 싸움과 우리 삶의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도대체 누가 승리를 할 거냐라는 겁니다. 자, 아주 쉬우면서도 우리가 잘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질문인데요. 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게임을 하든, 자, 도박을 하든, 운동을 하든, 누가 승리할까요? 누가 승리를 할까요? 여러분, 어떤 권투 시합을 하든 뭐 탁구, 테니스 어떤 게임을 하든 스포츠든 상관없습니다. 누가 승리할까요? 네, 정답은 잘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잘하는 사람이 승리해요. 이게 불변의 진리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승리는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승패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제가 탁구를 아주 잘합니다. 어느 정도 잘하냐면 지금까지 제가 해본 아마추어에서는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실력을 여러분이 아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사역자들도 항상 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랑 가끔 내기도 하자 그러는데 제가 한 번도 제 실력을 제대로 보여준 적은 없어요. 항상 9점, 8점까지 가게 해주기 때문에 항상 비슷하다고 생각들을 하게 그런데 제가 만약에 류승민하고 탁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류승민이 어느 정도 잘하냐면 전 세계 탁구 랭킹 5위였습니다. 지금 이제 은퇴를 했지만 전 세계 탁구 랭킹 5위였습니다. 제가 류승민하고 탁구를 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자, 이게 확률 게임이에요. 많은 초보들이 실수를 해요. 내가 한 번은 저 사람을 이길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실수를 하든 어떻게 하든 한 번에 이길 수 있을지라는 확률 게임을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제가 류승민하고 탁구를 합니다. 제가 류승민을 이길 확률이 몇 퍼센트 될까요? 자, 100% 중에 100번 게임을 했는데 한 번만 이기면 1%예요. 제가 류승민하고 탁구를 해서 이길 확률이 몇 퍼센트 될까요? 1% 될까요? 천만에입니다. 0.01%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왼손으로 하지 않는 이상 왼손으로 해도 이길 수 없을걸요? 0.01%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0.01%가 아니라 0%라고 하는 게 정확합니다. 0%. 많은 사람들이 확률이라는 오류에 빠져요. 확률에서 거의 게임에서 확률로 따지면 0%라는 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 우연이라도 한 번은 이길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박을 하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은 걸리겠지. 천만에요.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들이 타짜들이 하는 거 보셨어요? 영화 타짜를 만들게 했던 원래 진짜 타짜가 자기의 기술을 갖다가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카메라가 그 자리에서 찍고 있는데도 속이는데도 못 잡아내요. 자기 손에 이미 카드를 숨기고 있어요. 화투짝을. 위에서 빼는데 아래에서 빼는지 그 자리에서 찍는데도 모른다니까요. 이걸 뒤집으면 판이 전혀 다른 걸로 판이 바뀌어요. 이거 바꾸는데 몇 초가 안 걸린대요. 쓱 이렇게 하면 바뀌어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여러분이 해가지고 한 번에 이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 강희도 집사님하고 저희 아들 성산이가 탁구를 합니다. 성산이가 이길 확률이 몇 퍼센트 될까요? 강희도 집사님이 져주시지 않는 이상 0%인 거예요.
이기고 지는 거는 비슷한 실력의 사람들끼리 얘기해요. 우리가 막 경기를 보고 재밌어하는 이유는 사실은 랭킹이 매겨지지만 그 사람들 실력이 비슷비슷해가지고 고수를 하더라도 한두 번 실수를 하면 게임이 뒤집어질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재밌어서 보는 거지, 완전히 실력 차이가 딱 나버리는 경우에는요 아무런 재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미 승리는 결정돼 있거든요. 오늘 지금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에 대해서 논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승리는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승리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라는 얘기죠. 자, 오늘 사망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게임을 한번 보시죠. 인간하고 사망, 죽음하고 게임을 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인간하고 죽음하고 게임을 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사망이 이겨요. 단 한 명도 사망과 싸움에서 살아난 사람이 퍼센트가 인류 역사상 뭐 수억 명, 수십억 명, 수백억 명이 되겠죠. 지금까지 인류가 태어난 사람이 사망과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의 존재로서는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망과 싸움에서는 인간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망과 하나님이 싸움을 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예, 100% 하나님이 이깁니다. 이것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망이라는 존재를 만드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이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십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하기도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사망과 하나님과 게임을 하면 게임이 안 돼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그런데 이제 신자와 다시 사망과의 싸움으로 돌아갑니다. 일반적인 인간과 사망이 싸우면 사망이 이깁니다. 그런데 신자와 사망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근데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 얘기. 신자와 사망이 싸웠을 때 과연 누가 이길 것이냐? 성경은 신자가 이긴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 영적 싸움, 어떤 죽음과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를 보장받고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인간과 죽음의 게임이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원래 인간과 사망 자체는 게임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망과의 게임에서 이길 방법과 힘을 얻게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57절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5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세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인간이 이 죽음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방법은 대타입니다. 야구에서 쓰는 방법 대타. 사실은 9번 타자, 8번 타자, 9번 타자가 잘 못 치죠. 1, 2, 3, 4, 5번이 제일 잘 칩니다. 그 다음 타자들은 대부분 수비수거나 외야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몸이 빠르고 수비를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타력은 별로 좋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결정적인 순간이 와요. 만루가 상황이 오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대타라는 걸 쓰거든요. 근데 그 대타를 씀으로 인해서 안타를 치거나 홈런을 하면 그 팀 전체가 승리라는 걸 거머쥐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은 못 치는 사람이죠. 근데 대타를 통해서 승리를 쟁취해낼 수 있다 이 말이죠. 똑같습니다. 나는 사망과의 싸움에서 어떤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대신 대타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넣으셨다고요. 그 예수께서 승리를 하시면 내가 승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팀이 돼버리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싸워서 침으로 인해서 나에게도 똑같은 승리의 기쁨과 만족이 오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가끔 신자들의 삶에 실패가 있어요. 우리는 승리를 할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승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니까 간혹 이렇게 이제 착각하는 신자들이 생깁니다. 야, 내가 이렇게 셌나? 분명히 예수의 힘으로 승리를 했는데 자기 힘으로 승리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우리는 그런 걸 교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힘이 아닌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그 싸움에서 반드시 져버리고 맙니다. 실패하고 맙니다. 교만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57절에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승리라는 헬라어가 니코스인데요. 정복하다라는 뜻이에요. 정복하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주셨다는 말씀이, 이 주신다라는 헬라어가 디도미, 위탁하다, 넘겨주다, 제공하다, 힘을 갖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그 정복한 힘을 우리도 갖게 하셨다는 말이죠. 그 부활의 힘, 죽음을 이겨내는 힘을 우리도 갖게 하셨다. 여기에서만 우리가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힘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신자의 삶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미 뭘 가지고 있어요? 부활의 생명. 그 능력을 가지고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비록 우리는 언젠가 죽게 될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이미 생명의 열쇠를 쥐고 있으니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 있으니, 이 소망이 있으니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지치거나 낭망하거나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 다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 앞에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보여요. 그 순간만큼은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신자는 사망과의 싸움에서 이겨요. 일반인은 져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보이지만 절대 지지 않고 우리는 다시 새 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신자의 삶에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이러한 신자들의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신자는 똑같이 죽은 자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승리를 얻었다고요.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었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었다고요. 이게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비록 우리 몸이 똑같이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죽는 것처럼 보여요. 다 똑같이 멸망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바울이 그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51절 52절 말씀 보시죠. 오늘 보면 51절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다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죽어 없어질 게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미 죽어버린 자라 할지라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우리라도 변화될 것이다. 이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신자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팔불 때 우리는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이야기 아십니까? 많은 신자들이, 제가 부활절 때 언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영생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망이 있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별로 소망이 없어요. 영생이 우리에게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영생이 항상 오해를 가져다 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영혼만 살고 몸은 안 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몸은 썩어질 것이고 이 땅에 묻힐 것이고 영혼만 살아날 거라고 자꾸 착각하세요. 이거는 그 초대교회가 이 신약 성서가 가장 싫어하고 배척했던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이단.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싸웠던 이단이라고요. 영혼이 죽고 육체가 죽고 영혼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체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영혼이 이제 구원받았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신자들이 꽤 많아요, 한국에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몸이 반드시 부활하는 겁니다. 육체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바디가.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보면 연건사님인지 제가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본다니까요. 그러면은 저 상태의 연건사님일까요? 20대의 젊었을 때 연건사님일까요? 그거는 몰라요. 육체가 부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우리가 이 살덩어리가 부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공포스럽지가 않죠. 피를 철철 흘리면서 부활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 덩어리가 부활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의 바디와 형상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유건사님을 뵈면 유건사님인지 알아본다고요. 그날에 서로 얼굴 마주보고 우리의 바디가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 헬라어로는 사르크스와 소마로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사르크스는 육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디가 따로 있어요. 물론 이 말도 해석하기 좀 여러 다르게 해석하신 분도 있습니다만 육도 부활한다 하는데 육이라는 게 해석하기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부활하는 거예요.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이 땅 살아가는데 능력이 있단 말이죠.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믿기 때문에. 1970년 당시에 우간다라는 나라에 이디아민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97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그 독재자들이 막 많아질 때죠. 이 희대의 독재자였습니다. 그 영화로도 2편 만들어졌어요. 미국에서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1967년에 정권을 잡았다가 좌천됐는데 1991년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고 정권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 독재자는 어느 정도 엽기적인 독재자였냐면 이 사람이 정권을 잡고 인권단체가 추정을 했는데 무려 약 30에서 50만 명을 죽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죽인 겁니다. 당시 원래 우간다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지로 예상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가기 전에 우간다를 자기네들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생각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새로 건설하자 했다가 그 말을 했던 유대인을 죽였어요. 같은 시오니즘 유대인이. 그리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만큼 우간다가 이제 친 이스라엘 정책을 폈는데 이 이디아민이 나는 이슬람 모슬렘이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막 싸움이 났죠. 에어프랑스가 잡혔는데 이스라엘의 그 세계 최고의 그 쿠데타 작전을 대테러 작전을 벌인 사건이 이제 거기서부터 수송기를 타고 와가지고 자기 사람들을 다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영어하고 히브리 말로 엎드려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테러범이라고 쏴버리고 알아들으면 이제 데려간 거죠. 그래서 3명이 그때 죽고 다 데려가 버린 아주 희대의 사건이 납니다. 최고의 대테러 작전 나죠. 그때 당시 이제 한 11대의 비행기를 다 터뜨려 가가지고 이디아민이 이제 화나죠. 그래서 계속 여기는 이제 반 이스라엘 정책으로 유명했던 사람인데
그때 한 명이 죽었어요. 그 지휘하던 지휘관이. 그 사람 현재 그 이스라엘 총리의 형이죠. 어쨌든요. 이 이디아민이 가장 그 엽기적인 사람이었던 거는요. 인육을 즐겼습니다. 사람을 잡아먹었어요. 자기를 반대하던 사람들의 목을 잘라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뭐 말 안 듣는 자기 뭐 부인이 많았는데 뭐 팔다리를 잘라서 뒤집어 놓고, 뭐 어떻게 뭐 약간 그 정신이 좀 이상한, 자기는 원래 복서였는데 자기는 무하마드 알리하고 싸워도 이길 수 있다 뭐 이러기도 하고요. 자기 10살짜리 아들을 죽여서 심장을 해서 먹기도 하고, 하여간 뭐 희대의 그 저기였습니다. 말 안 들으면 다 죽였어요. 말 안 들으면 다. 얼마나 잔혹한. 근데 당시에 이제 소련과 미국이 냉전 때였으니까 함부로 이런 거를 못 건드렸을 때죠. 하여간 뭐 이런 독재자도 없습니다. 이런 뭐 살인마 광기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일어났던 일이에요. 말만 뭐 조금만 해도 죽일 때 이 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키파 샘판디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활절 아침이었는데 이 목사님을 죽이겠다고 군인들이 온 거예요. 목사님에게 총을 들이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런데 내가 잠깐 기도할 테니까 그 다음에 죽이세요 그랬어요. 마지막이니까 그러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한참 기도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아멘 했더니 자기를 죽이러 왔던 사람들이 기도해 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가더래요. 자, 그 목사님 왜 그랬을까요? 이 목사님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이 목사님은 그걸 알았던 겁니다. 부활절 아침에 자기가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죽을지는 모르지만 이 죽는 것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날 거라는 걸 믿었다는 거죠. 우리가 다 똑같이 죽는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죽음을 이긴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죽음에서 승리를 했다라는 것은 그 모든 비밀은 모든 신자들도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순간. 이 신자는 그 승리의 능력을 붙잡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과의 싸움에서 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것. 그러니 신자는 이 땅을 살 때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일, 우리가 죽음을 당하는 일일지라도 우리가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땅에 사는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전서 마지막 57절 5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어때요? 헛되지 않다. 우리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는 어떠한 수고라도 헛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것 같아요? 아니요. 주님이 알아주시니까. 그래서 저 말씀을 한번 우리 자세히 한번 묵상을 해보면 신자의 삶에 흔들릴 만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 만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데 마음이 흔들려요. 주의 일 못하게. 그 마음을 흔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는.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려고 오는 것도 사실은 이미 승리는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삼키거나 우리에게서 뭐 뺏어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예수께서 승리하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승리 주시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는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날마다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하라고 하셨어요. 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승리가 결정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승리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성의 교우들, 이 새벽을 깨운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